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생과 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님이 사용하시듯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시대의 정인에게 주는 권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날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인하게 될 때는 그게 잘못된 길인데도 자기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냥 나갑니다. 옆에서 볼 땐 분명히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데 본인은 그것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몰라.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나서 그제서야 눈이 떠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눈에 콩깍지가 꼈나 봐.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실패했을 때, 실패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마음이 공백 상태,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드디어 충고의 말, 그때 그 말을 내가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생활을 해왔으니까 그 간섭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 이제 그제서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인은 어떤 사람이 정인입니까? 성경에 많은 히브리서에도 많은 믿음에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정인들. 하나님은 그 시대 정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맡기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 시대 정인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뭐예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 나오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드디어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건세를 주겠다고, 오늘 건세를 주겠다고. 그러면 이 건세는 어떤 건세를 말하는가? 어떤 건세를 말하는가? 바로 성경에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에 정인들에게 주는 건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들에게 시대적으로 주는 건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는 의로운 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정인이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언어와 행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정인이 되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러세요. 땅끝까지라는 것은 온 세계 선교도 이야기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죄악이 만연한 곳,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이 오고 정말 화나고 섭섭하고 미움과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참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온전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면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 갔던 그 길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갈등과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사람들이 이겨야 돼, 그거 이겨야 돼 말하지만 정작 자기들한테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천하의 장사 누구라도 다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그냥 자빠졌어요. 오늘 이 일에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저를 비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자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고 다 쓰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그때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하면서 갈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럴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샬롬이 있고 그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 믿음이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 보통 사람 같으면 혈기내고 확 뒤집어 엎을판이고 화내고 짜증내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판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창피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일어서는 것. 평양 대부흥이 100년이 좀 넘기 전에 일어났을 때에 그 한 장로의 고백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 장로는 자기의 친한 친구가 병들어 죽으면서 어린 자녀들을 좀 부탁을 하면서 경제권을 다 줬는데 이 장로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유용했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성령이 임재하면서 큰 핵이 그 마음에 거기에 가책을 느껴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저는 도둑놈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기 전에 그 자녀를 돌보라고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걸 일부 썼습니다. 회개합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음에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은 하는데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난 자들에게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러분 교회 생활로 만족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인이라 할 수 있고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도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도 방주를 끝까지 지었고 자녀와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과 때에 따른 섭섭함, 원망, 불평이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뭘 지어야 돼?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 정말 나무 위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물에 뜨게 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고 어린 모세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침몰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것이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멸시천대가 있어도 십자가만 지고 가오리다 하는 것이, 왜 우리는 이 노래 부르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망골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말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잖아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파리 재앙과 병충해, 그리고 뭐예요? 정말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이런 장자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정말 너무나 이런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말할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 믿음의 말로 성령 안에서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시행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냥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주일 성수를 하며 정말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아니면은 혼자 나오지 못하면 휠체어든 덜끝에 들려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오늘날에 영상이 많이 있다고 그냥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혼자 있어서 도저히 못 나와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또 갖다가 주의 전에 드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그냥 그 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까지 드려지고 내 마음과 정성까지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그래서 노아는 그때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가정들이 몇 명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때에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어디가 엄부에 다 멸망에 빠진 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예비할 동안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방주를 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데 방주를 짓지 않아서 핍박이나 억울함이나 섭섭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오면 그냥 뻥뻥 자빠져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의 진리의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성령의 검과 방패를 다 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모든 정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계모임이나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라는 건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그때는 방주를 지으라 하면서 방주에 들어오는 자만 산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믿는다 해도 방주에 안 들어오면 죽어요. 우리도 믿음의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는 창세기 17절에 할례를 언약을 정했어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들 히브리인들은 에브리인이라고도 말을 해요. 물을 건너온 사람들. 보통 애굽에서 그렇게 말이죠. 물 건너온 사람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을 진짜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례의 언약을 정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다 끊쳐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4장에 보면 죽이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취해서 자기 자녀들이 할례를 다 해가고 그 포피를 자기 남편 발에다가 던지면서 당신은 피남편이라고. 피의 증거가 있는 남편이라고. 여러분들도 피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법을 세워주시고 그 법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도 안식일에 나무에 따고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게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법이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정인이었고 그 말을 따라야 했어요. 제사장들의 말을 따라야 했어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고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완성시켰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그 전에는 양과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히브리서의 양과 소의 피는 원래 제사하는 건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제사함을 주셨느냐?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신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죄가 있거나 뭔가 했을 때는 꼭 양이든 소든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5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 해당되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계속 제사를 또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지옥 갔어야 한 것이에요. 다 멸망이었어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너희는 다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경은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대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방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힘이 나고 돈이 있어야 힘이 나고 뭔가 누가 나를 잘 정말 해줘야 힘이 나고 이것은 다 언젠가는 다 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힘, 그 즐거움은 찬송가처럼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 땅에서는 매일 즐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매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희락이 있게 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난 지금 웃을 맛이 아니요. 난 지금 나 지금 괴로워서 말하기 싫어.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온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과 그 성령에 주시는 그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환난 날에도 남는 자가 되고 이런 신앙이 앞으로 오는 큰 재앙의 날에 영과 육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켰는데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 시대에 그게 바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온 시대를 은혜 시대, 십자가의 은혜 시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환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지구촌 시대다 모든 것이 좋은 때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3년 반 만에 끝났는데 전쟁도 지금 2월 달에만 만 3년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시는데 기근과 환경재앙과 온난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너희가
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환란이 너에게 보이면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때가 가깝다.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와서 당황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인자패에 능히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정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의 11장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네개 지파에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것은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청량. 모든 것은 이 청량, 무엇을 만들어도 자가 필요하고 저울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기계에 막 1000분의 1mm, 10,000분의 1mm까지도 정확해야 되는 부품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청량해서 그게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되겠죠. 자동차 부품도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부품이 나오는데 하나는 조금 더 크고 하나는 작고 그러면은 차가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 이하에 뭐라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흑암으로 쫓겨들하고 번민과 고난 중에서 원망 불평 이런 속에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맞지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체면 다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큰 능력을 경험한 것은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자녀를 고친 건 뭐예요? 예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 그런데 너는 개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을 들었다 해보세요. 너는 개야. 그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뭐예요? 왜 그 말씀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지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이 비어질 때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소가 돼야 돼요. 비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더러운 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아. 여러분 자녀가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배설물이 묻어 있는데 여기에 밥을 달라고 여기에 맛있는 거 담아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줍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져야 우리는 모든 것이 잘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 3서에 살아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영혼이 잘돼야 모든 게 잘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먼저 육적인 것을 잘되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돼.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영혼이 잘 됐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영혼이 잘 되니까 다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다 틀린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버려라, 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청량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오늘 교회 갔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나는 천국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괴로움과 모든 것도 이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와 그 다음에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선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정말 자녀들도 이렇게 보낼 때 주일날도 학원 보내면서 학원 때문에 교회를 먹어요. 그 학원은 그 자녀의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 유익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유익하고 영원한 삶을 위한 거예요.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걸 가볍게 여기는 그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데 주님도 그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 마당은 그냥 돌아.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래. 이게 바로 여기에 짓밟는 때가 후 3년 반이. 그때는 완전히 멸망. 42달 짓밟는다는 게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을 억울하거나 감정 상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속에서 막 인간성과 혈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벌써 내 마음속에 이방인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의 의미에는 지렁이는 여러분 아무리 밟아도 물질을 못합니다. 물질을 못해요. 뱀은 잘못 밟으면 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는 강원도의 어떤 분이 누구의 어머니는 옛날에 시골에 물동이를 지면은 따베기가 있어요. 집으로 만든 거. 머리에 얹고 물동이 오는 그거를 마당에 놔뒀는데, 여러분 가을이 좀 추워지면요, 그 파충류 뱀은 열을 흡수하려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가서 동그랗게 이렇게 몸을 털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 따뱅이 속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모르고 거길 앉은 거예요. 앉으면서 물려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런 이야기 있고, 저는 초등학교 때 가을에 우리 시골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 주스로 논에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있는 뱀을 독사를 밟았는데 그래도 그대로 정통으로 밟아야 안 물렸어요. 응? 그래 안 물렸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짓밟히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요동하고 흔들어도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면 주의 은혜를 받음이라.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우리 그거 그냥 뭐 노래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되어져야죠. 그래야 우리 삽니다. 우리 다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면 저도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야 저도 주님 앞에 상 받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갈등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움과 원망도 섭섭한 말 들어도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들 일하다가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고 남이 돌아보지 않고 내 혼자 정말 할 때 힘들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땡 잡았네 그러라 그랬잖아요. 땡 잡았네. 왜냐하면 보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캐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게 하늘의 보화를 캐는 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시대, 율법이 딱 끝나고 복음이 올 때는 너희들 율법을 갖고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래. 다 예수 믿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22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예언서 안 해도 되고 몰라도 예수님은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의 전하신 복음같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는 이 시대의 정인이 되었는가? 정인이 된 자에게 우리 주님은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정인된 자가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전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정인, 이 시대의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